천륜의 피가 사악한 결계를 끊어냈어. 동수야! 내 새끼가 맞구나. 네가 어찌 살아있느냐? 어찌 이 어미를 두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느냐? 영감탱이 지 자식을 바치는 혈서를 써?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내 이 더러운 종이로 네 놈의 목을 단단히 조여주마. 출세에 미쳐 5살 친아들을 제물로 바친 인면수심의 지아비, 그리고 흑주술을 박살 내러온 내기보살 도화의 핏빛 단죄, 도화설화, 지금 시작합니다. 앞을 분간하기 힘든 칠흑 같은 밤,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방 안에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호롱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느라 10손가락 끝이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힌 여인 수련이었습니다. 바늘에 찔려 붉은 피가 배어나와도 수련은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방구석에 새우잠을 자고 있는 5살 난 아들 동수에게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련은 바느질을 멈추고 다가가 동수의 흘러내린 이불을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작은 어깨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흉터 하나가 수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가, 내 불쌍한 새끼. 어미가 못나 화로를 잘못 두는 바람에 내 작은 어깨에 이리 큰 상처를 남겼구나. 이 선명한 초승달 모양 흉터를 볼 때마다 어미는 가슴이 미어지고 칼로 찌르는 듯 아프단다. 흑흑. 그때였습니다. 쾅 하고 거칠게 살인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술 냄새를 훅 풍기며 수련의 남편 김익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매번 과거 시험에 낙방하여 집안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고도 김익환의 눈빛에는 오직 벼스아치가 되겠다는 시퍼런 야망과 도끼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잇, 빌어먹을. 나보다 글 공부도 못하던 앞집 박 서방놈도 이번에 급제를 했거늘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나 김익환에게만 이리 지독한 불운을 내리신단 말이냐? 서방님, 고정하시지요. 언젠가는 서방님의 큰 뜻을 하늘도 알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밤이 늦었으니 고단한 몸을 좀 뉘시지요. 시끄럽소. 내 앞길을 막는 몹쓸 애군이 낀 것이 분명해. 애군이 끼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지. 김익환의 시선이 잠든 5살 동수를 향했습니다. 아비를 닮아 유난히 총명한 아들이건만 어찌 된 영문인지 김익환의 두 눈에는 자식을 향한 따뜻한 사랑 대신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기이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침, 잔뜩 흐린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부인, 내가 며칠 방 안에만 박혀 있었더니 속이 다 답답하오. 내 오늘 동수 녀석을 데리고 저기 강나루에 나가 바람이나 좀 쐬고 오리다. 비가 쏟아질 듯 하늘이 이리 캄캄한데 어딜 가신단 말씀입니까? 강물도 험할 터인데 아이는 두고 다녀오시지요. 사내 자식이 빗방울 좀 맞는다고 어찌 된단 말이오. 금방 다녀올 테니 잔소리 말고 밥이나 지어 놓으시오. 수련은 멀어지는 지아비와 어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진 늦은 밤. 우르릉 쾅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흠뻑 젖은 김익환이 사색이 된 얼굴로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어야 할 5살 동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혼자 돌아오신 겝니까? 우리 동수는요? 내 새끼는 어디에 두고 오신 겁니까? 아이고, 부인.
이를 어쩌면 좋소. 강나루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만 우리 동수가 성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소. 안 돼. 그럴 리 없습니다. 내 새끼가 강물에 빠지다니요. 동수야. 비를 피할 우산조차 챙기지 못한 수련은 미친 사람처럼 강나루를 향해 짐승처럼 내달렸습니다. 쏴! 칠흑 같은 어둠 속 성난 강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진흙탕에 구르고 돌부리에 무릎이 깨지면서도 강물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동수야, 내 불쌍한 새끼야. 어미가 여기 있다. 이 차가운 물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추웠느냐.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고 내 새끼를 뱉어내란 말이다. 흑흑. 목이 찢어져라.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이를 찾던 수련은 차가운 강가 진흙탕 위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지아비 김익환. 아들을 잃고 아내가 피를 토할듯이 쓰러졌건만 그의 두 눈에는 슬픔 대신 끔찍한 야망을 이룬 자 특유의 아주 서늘하고도 기괴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강나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가엾은 어린 것을 삼킨 거친 강물만이 묵묵히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5살 동수가 시퍼런 강물에 휩쓸려간 그 끔찍한 밤 이후 참으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과거 시험에 낙방만 하던 지아비 김익환이 아들을 잃은 지 불과 달포 만에 덜컥 장원 급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의 뒤를 밀어주기라도 하듯 김익환의 앞길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셋님 김익환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고관대작들의 눈에 들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삼품 판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양도성에서 제일가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안방마님이 된 수련. 하지만 그 화려하고 넓은 안방 깊은 곳에서는 부귀영화가 다 무색할 만큼 뼈에 사무치는 여인의 구슬픈 흐느낌만이 밤낮 없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수야, 내 새끼. 어미가 이리 따뜻한 방에서 피다 넣으면 뭐하노. 내 새끼는 그 차가운 강바닥에서 홀로 뼈가 시리게 누워있을 텐데. 동수야. 산의 진미가 상에 오르고 비단 이불을 덮어도 수련의 시계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5년 전 강나루에 처참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흙투성이었던 동수의 낡은 저고리를 끌어안고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벌컥하고 안방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비단 도포를 거만하게 걸쳐 입은 김판서가 방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에잇, 시끄럽소. 또 그 청승이요. 내일 우리 집에 귀한 대신들이 인사를 오기로 했거늘 안방마님이라는 여편네가 허구한 날 죽은 자식 옷자락이나 붙잡고 질짜고 있으니 집안에 재수가 없으려니 원. 대감, 어찌 이리 매정하십니까? 우리 동수가 죽은 지 이제 겨우 5년입니다. 대감께는 그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핏줄이 아니었습니까? 어찌 그리 쉽게 잊으신단 말씀입니까? 죽은 자식 나이 새기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오. 당신이 그리 매일 방구석에서 곡소리를 내니 내 앞길에 애군이 낄까 두렵소. 홍어라, 밖에서 못하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지아비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락사락 값비싼 비단 치맛자락 끌리는 소리와 함께 코를 찌르는 짙은 분 향기가 안방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김 판서의 등 뒤에서 나타난 이는 한눈에 보아도 수련보다 앳되어 보이는 화려한 기생이었습니다. 호호호, 대감마님 부르셨사옵니까?
이분이 그 밤낮으로 오신다던 안방마님이시온지요? 이쪽은 오늘부터 내 곁에 머물 홍월이요. 부인이 밤낮으로 눈물이나 짜며 내 수발을 들지 않으니 나라도 내 대를 이을 아들을 낳고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소? 당신은 당분간 저 구석진 별당에 나가 지내시오. 대감, 어찌 우리 죽은 동수에게 이리 잔인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절규하는 수련을 싸늘하게 버려둔 채 김 판서는 기생을 품에 안고 유유히 안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별당으로 쫓겨난 수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낙방만 하던 지아비가 하루아침에 판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승승장구 뒤에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커먼 비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5년 전 가엾은 동수를 집어삼켰던 그 비바람 치던 담의 끔찍한 진실이 이제 서서히 핏빛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가엾은 동수가 험한 강물에 휩쓸려 간지 꼬박 5해가 흐른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수련은 아이의 넋이라도 달래주려 이른 아침부터 절에 올릴 불공물품을 사기 위해 북적이는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수련의 손에는 5년 전 동수가 가장 좋아하던 수수팥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동수야, 우리 아가 오늘은 네가 이승을 떠난 날이건만 무심한 네 아비는 기생첩에 치맛자락에 쌓여 내 제사밥 한 술로 챙기려 들지를 않는구나. 이 못난 어미가 지어준 이 떡을 먹고 부디 춥지 않은 곳으로 가거라. 흑흑. 수련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찰싹 사람들로 붐비는 저작거리 한가운데서 살이 찢어지는 듯한 매질 소리와 함께 기괴한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미련하고 쓸모없는 놈아! 군뱅이처럼 땅바닥만 기어다니지 말고 어서 발을 떼지 못할까? 신령님 모실 제단에 올릴 재물들이 다 상하게 생겼거늘!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본 수련의 시선 끝에 온몸에 시커먼 멍이 든 채 흙바닥을 기어가는 10살 남짓한 벙어리 동자가 보였습니다. 그 사악한 노파는 한양도성에서 남의 명주를 베어먹는 흑주술로 악명 높은 무당 사화였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놈, 말도 못하는 벙어리 주제에 애구는 더럽게 많이 묻히고 다녀서 아주 내 어깨가 다 무겁구나. 당장 일어나지 못해. 무당의 매몰찬 발길질의 벙어리 동자가 흙바닥으로 꼬꾸라지는 찰나 아이의 옷에 어깨 쪽이 더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옷깃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어깨뼈 언저리. 수련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5년 전 자신이 뼈에 사무치도록 어루만지고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흉터,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붉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 흉터는 설마 아닐 것이야. 내 새끼는 강물에 빠져 죽었거늘. 어찌 저 아이의 어깨에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무당의 회초리가 내리치는 흙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덥서 수련은 무당의 매를 자신의 등판으로 대시 맞으며 피투성이가 된 벙어리 동자를 짐승처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짓이냐? 네 집 미친 여편네가 남의 귀한 신동을 함부로 끌어안고 연병을 떠는 게야. 당장 떨어지지 못할까? 무당의 벼락 같은 호통에도 수련은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품에 안긴 아이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흙투성이 뺨을 쓰다듬으며 5년 전 동수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던 그 애달픈 자장가를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은을 준들 너를 사며 금을 준들 너를 살까.
조승달이 지기 전에 우리 아가 깊은 잠들라. 그 고슬픈 자장가가 아이의 귓가에 스며든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매를 맞아도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던 벙어리 동자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이내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봇물 터지듯 주르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수련의 품을 파고들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동수야, 내 새끼가 맞구나. 내가 어찌 살아있느냐. 어찌 이 어미를 두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느냐. 흑흑. 이 미친년이 기어이 남의 재물을 훔쳐가려 들어. 여봐라. 전년을 잡아라. 사화가 악을 쓰며 수련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지만 자식을 되찾은 어미의 초인적인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 비켜라. 이 악귀 같은 년아. 내 새끼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간 내 뼈를 갈아서라도 내년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수련이 무당의 손목을 물을 듯하다 힘껏 밀쳐내자 사화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으로 나자빠졌습니다. 구경꾼들이 놀라 웅성거리며 길을 내어주는 틈을 타 수련은 바들바들 떠는 동수를 번쩍 둘러엎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핏줄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어미의 슬픔은 이제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향한 서슬 퍼런 분노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수련은 지아비가 있는 대감집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줄도 모르고 수련은 바들바들 떠는 동수를 품에 껴안은 채 미친 듯이 대감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쾅 하고 육중한 대문을 거칠게 열어 젖힌 수련의 몰골은 흙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그야말로 귀신과 다름없었습니다. 마침 대청마루에서 기생첩과 희희낙낙하고 있던 남편 김판서는 마당으로 뛰어든 수련을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에잇, 대낮부터 웬 소란이냐. 구석 별당에 박혀 반성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냄새나는 짐승 같은 꼬마 녀석을 끌어안고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것이야. 대감, 서방님,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동수입니다. 강물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동수가 저작거리에서 무당년에게 매를 맞으며 살아 있었습니다. 대감, 어서 이 아이를 안아보셔요. 흑흑. 수련의 입에서 동수라는 이름이 튀어나오자 김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려버렸습니다. 수련이 아이의 해진 옷깃을 젖혀 어깨에 초승달 모양 화상 흉터를 보여주자 김판서의 두 눈동자는 두려움과 경악으로 기괴하게 흔들렸습니다. 5년 전 비바람 치던 당나루에서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자신의 가장 끔찍하고 시커먼 죄악이 두 발로 살아서 제 집 안방까지 찾아왔으니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밀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 판서의 자리를 지키려는 시퍼런 도끼가 김 판서의 눈빛을 순식간에 악귀처럼 번뜩이게 만들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인연이 기어이 죽은 자식 그리움에 미쳐 발광을 하는구나! 감히 어디서 근본도 없는 더러운 거렁뱅이를 데려와 내 귀한 아들 행세를 시키려 들어! 서방님, 왜 이러십니까? 동수의 어깨를 보셔요. 대감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수입니다. 대감의 핏줄이란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린 대문 너머로 흑무당 사화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저 미치광이 여편네가 제 신당에서 부리는 귀한 신동을 함부로 훔쳐 달아났사옵니다. 어서 제 아이를 돌려주옵소서. 여봐라, 당장 저 미친년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무당에게 돌려주거라. 그리고 슬픔에 미쳐 남의 아이를 도둑질한 저 여편네를 집안 가장 깊고 캄캄한 골방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라. 안 됩니다. 으아악, 안 돼. 이거 놔라. 대감,
어찌 이러십니까? 당신 자식입니다. 내 새끼를 저 악귀 같은 년에게 다시 내어주다니요. 동수야, 동수야.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 기어이 수련의 품에서 바들바들 떠는 동수를 뜯어내 버렸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도록 마당 흙을 긁어대며 발악하던 수련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 가장 후미진 골방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방문이 닫히고 무거운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김 판서는 밖에서 굵은 대못을 박아 창문마저 빈틈없이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물 한 모금, 빛 한 줌조차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생지옥이 수련을 집어삼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피투성이가 된 수련은 굳게 닫힌 문짝을 두드리다 지쳐 기어이 손가락에 맺힌 피로 방바닥에 아이의 이름을 쓰며 목이 쉰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절망의 늪에서 수련의 숨통이 서서히 끊어져 가려던 찰나, 정막만이 흐르던 캄캄한 골방 안으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맑고도 서늘한 노방울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비좁은 골방.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수련은 얼음장 같은 널빤지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도록 문을 긁어대느라 피투성이가 된 손끝에는 차마 지우지 못한 아들 동수의 이름이 방바닥에 처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감 어찌 이러십니까? 그 아이는 분명 우리 동수였습니다. 제 핏줄을 어찌 못 알아본단 말입니까? 필시 대감께서 무언가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아비의 잔혹한 배신에 몸부림치던 수련은 기어이 정신을 놓고 까무러치듯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득한 어둠이 수련의 의식을 집어삼키며 깊은 꿈의 시면으로 이끌던 그때 적막한 어둠을 뚫고 아주 맑고도 서늘한 노방울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짤랑짤랑 도무지 인적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수련이 힘겹게 고개를 들자 굳게 닫힌 골방 벽면에서 새하얀 연기가 스르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사이에서 앳된 여자아이 하나가 마치 벽을 통과하듯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입안에 약과를 우물거리는 7살 꼬마 무당 도화 애기보살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피눈물 쏟고 잠만 자고 있으면 다 죽어가는 아줌마 아들이 살아 돌아온대? 얼른 정신 차려! 누구시온지요? 어찌 자물쇠가 채워진 이 꽉 막힌 어둠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 누구긴 누구야! 하늘의 뜻을 전하는 천지소녀 할매가 밤새 핏줄 끊어지는 통곡 소리에 노하셔서 선녀님의 계시를 받고 온 도화 애기보살이지. 아줌마 남편이 저지른 그 시커먼 흉계 내가 낱낱이 들춰내주러 왔어. 아직도 모르겠어? 아줌마 아들 5년 전에 강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빠져 죽은 게 아니라니요? 도화는 품에서 남은 약과를 꺼내 씹어 삼키더니 수련의 귓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아줌마 남편, 그 영감탱이가 벼슬자리 하나 얻어보겠다고 지 아들 명주를 저 흑무당한테 액바지 제물로 팔아먹은 거잖아. 영감탱이 앞길에 낄 더러운 애군을 핏덩이 아들놈이 대신 다 받아내게 만들려고 자기 지 손으로 사악한 귀신들 밥으로 바친 거라고. 아닙니다. 아비가 어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무당에게 액바지로 바친단 말입니까? 짐승도 제 새끼는 물어뜯지 않거늘. 수련의 비명과 함께 정신이 돌아왔을 때 다시 칠흑 같은 골방에 차가운 공기가 수련의 뺨을 때렸습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귓가엔 여전히 서늘한 노방울 소리가 맴돌고 있었고 뼛속까지 스며든 진실은 수련의 심장을 불태웠습니다. 5년 동안 눈물로 지새운 세월이 자식을 팔아넘긴 지아비의 출세를 위한 피의 재단이었음을 깨달은 수련. 그녀의 핏발선 두 눈에는 슬픔 대신 서슬퍼런 살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도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방금 전까지 꿈속에서 맞잡았던 수련의 손끝에는 어린아이의 것이라 믿기지 않는 뜨거운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온기가 수련의 얼어붙은 몸을 깨우며 기어이 그녀 스스로 차가운 방바닥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친아들을 무당에게 팔아넘기고 뻔뻔하게 정승 자리에 앉은 듬수만도 못한 아비를 향한 도화 애기보살과 진짜 어미의 무자비한 핏빛 복수가 마침내 그 닻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지아비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수련이 골방에서 피눈물을 삼키고 있을 무렵 칠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흑무당 사화의 신당 앞에는 자그마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밤 공기에 몸을 숨길 검은 천을 두른 도화 애기보살이었습니다. 도화의 눈에는 신당 주위를 맴도는 억울한 원혼들의 곡소리와 시커먼 사기가 똑똑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명줄 잘린 귀신들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구먼. 사와이 노망난 노파. 천지선녀 할매 무서운 줄 모르고 아주 제 무덤을 깊게도 파놨어. 도화가 노방울을 소매 속에 꽉 움켜쥐자 기이하게도 방울 소리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신령의 기운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운 도화는 고양이처럼 가볍게 담을 넘어 사화의 은밀한 안방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사화무당이 김판서에게 받은 황금 두꺼비와 엽전 꾸러미를 만지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흐흐흐. 김판서 그 양반 제 아들놈을 액바지로 던져주고 판서 자리까지 올랐으면 이 정도는 내놓아야지. 그렇고 말고 조만간 그 벙어리 놈 명줄이 닿으면 또 어떤 대단한 재물을 가져올지 벌써 기대가 되는구먼.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름 끼치는 혼잣말에 도화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화는 사화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바람처럼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영안을 뜬 도화의 눈에 방바닥 구석 낡은 병풍 뒤에서 유독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찾았다. 여기구먼. 남의 천룡을 끊어놓고 숨겨둔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 도화가 바닥에 헐거운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머니를 풀어헤치자 그 안에는 김 판서의 날카로운 필체로 적힌 글귀와 아이의 손가락 피로 찍힌 붉은 인장이 선명한 저주의 핏빛 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내 아들 동수의 명주를 바쳐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사고자 한다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패륜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감탱이 지 자식을 바치는 혈서를 써?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내 이 더러운 종이로 네 놈의 목을 단단히 조여주마. 도화는 품속의 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짐승처럼 갇혀있는 벙어리 동자의 방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진짜 어미와 지옥 같은 삶을 버텨온 아들을 위해 도화 애기보살이 준비한 처절하고도 장엄한 복수의 서막이 이제 무당의 신당 구석구석으로 소리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판서의 야망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시간은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김 판서의 추악한 범행이 적힌 핏빛 절서가 도화의 손에 들어가고 그날 밤 김 판서가 머무는 화려한 대감집 안방에는 평소와 다른 기괴한 한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고 잠든 김 판서의 미간이 무언가에 짓눌린 듯 심하게 일그러졌고 그의 귓가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차가운 물결 소리와 아이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분명 안방에서 잠을 청했거늘. 동수 내 이놈, 어디 있느냐? 아버지. 물속이 너무 차갑습니다. 아버지는 제 목숨 팔아 얻은 그 벼슬자리가 그리도 따뜻하시옵니까? 그 순간 시커먼 강물이 들이닥치더니 젖은 옷을 입은 아이의 손들이 수천 개나 뻗어 나와 김 판서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김 판서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노방울을 흔드는 도화의 서늘한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영감탱이, 식은땀 좀 봐. 지자식 피로 쓴 혈서가 품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오르니 잠이 올 턱이 있나? 누구냐? 요망한 무당년이 감히 안전이라고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소리쳐봤자 소용없어. 천지선녀 할매가 이 방의 공기를 꽉 틀어막았거든, 암탱이. 잘 들어. 내 놈이 숨겨둔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는 이미 내 손에 있어. 이제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나? 도화가 한 줄기 연기처럼 사라지자 김 판서의 눈은 핏발이 선 채 기괴하게 뒤집혔습니다. 공포는 이내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향한 무자비한 살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안방벽에 걸린 보검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광기에 사로잡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밤안개를 뚫고 흑무당 사화의 신당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는 그의 머릿속엔 오직 그 아이의 숨통을 끊어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짐승처럼 거칠게 신당 문을 열어 젖히고 들이닥친 김 판서의 몰골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망난 노파가 미쳤나? 그 물건을 잃어버려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내년이 살 것 같으냐? 만약 그 요망한 꼬마 무당이 그걸 세상에 뿌린다면 내 내년의 사지를 찢어 저 강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대감, 칼을 거두십시오. 그 비방은 내가 걸었으니 내가 거둘 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저 아이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면 혈서도 그저 종이 뭉치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이가 죽으면 그 증거도 효력을 잃는 법이니까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어이 친아들의 목숨까지 끊기로 결심한 짐승 같은 아비. 김 판서는 사화의 말에 서서히 칼을 내리며 입가에 소름 끼치는 살인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비정한 명령에 흑무당 사화는 시퍼런 칼날을 갈며 마지막 재단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엾은 동수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찰나 골방에 갇혀있던 진짜 어미 수련의 심장 역시 불길한 예감에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 핏빛 재단 위로 검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도화 애기보살이 다녀간 그날 밤 이후 한양도성에서 가장 위세당당하던 김 판서의 집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한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에도 마당엔 까마귀 떼가 몰려와 울어댔고 화려한 기와집 구석구석에서는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 얼굴이 왜 이래? 거울 속 홍월의 얼굴은 뽀얀 분칠 사이로 검푸른 멍자국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목을 졸린 듯한 손자국이 목덜미에 선명하게 새겨지자 홍월은 미친 듯이 비단을 휘감으며 방 안을 뒹굴었습니다. 나와라.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동수 내 이놈. 감히 아비의 앞길을 막으려 드느냐. 죽으란 말이다. 김 판서의 눈에는 이제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비밀을 훔쳐보려는 밀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헛것을 베겠다며 휘두른 칼날에 애꿎은 병풍이 찢겨나가고 술상이 박살났습니다. 그 기괴한 소란에 겁에 질린 홍월이 김 판서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김판서에게 그녀는 그저 자신의 혈서를 노리는 도둑에 불과했습니다. 대감, 정신 차리셔요. 저 홍월이옵니다. 제발 그 칼을 거두어 주셔요. 무서워 죽겠사옵니다. 홍월, 아니지. 내년도 그 요망한 무당년과 짜고 내 목을 치려 하는구나. 죽어라. 내 비밀을 아는 것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광기에 휩싸인 김판서의 손에 홍월은 무참히 내팽개쳐졌습니다. 평생을 비단옷과 보석에 눈먼 채 천륜으로 맺어진 한 집안을 파탄냈던 홍월은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권력의 칼날 아래 피투성이가 된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때의 총에는 간대 없고 그녀가 가로챘던 화려한 장신구들은 이제 저주의 흔적이 되어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홍월마저 사라진 텅 빈 방 안, 김판서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노방울 소리에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짤랑, 짤랑. 그 소리는 이제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사화. 그래, 사화에게 가야 해. 그 아이만 죽이면, 그 아이의 숨통만 영원히 끊어버리면 이 모든 증거도 사라질 것이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으러 나서는 폐륜 아비의 마지막 발악. 김판서는 미친 사람처럼 보검을 지켜들고 어둠이 깔린 신당을 향해 광기 어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신당으로 향하는 그 시각, 가장 깊은 곳에 갇혀있던 진짜 어미 수련 역시 자식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빛 한 줌 들지 않는 캄캄한 골방.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수련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놓으려던 그 찰나, 수련의 귓가엔 꿈결처럼 들려오던 도화 애기보살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내리쳤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죽으면 저 가엾은 동수는 어떡해? 지 아비 손에 2번 죽게 내버려 둘 거야? 벼락이라도 맞은 듯 수련의 핏발 선 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내 새끼가 죽는다. 그 짐승 같은 인간이 내 귀한 자식을 또 죽이려 한다. 그 서늘한 예감이 수련의 마른 뼈마디에 마지막 불을 지폈습니다. 수련은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골방문의 틈새를 찾아 필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밖에서 단단히 박아놓은 대못이 손톱 밑살을 파고들어 생손톱이 뒤집혔지만 수련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냐, 내 새끼 엄마가 감아. 하늘이 무너져도 이번엔 절대로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너를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제물로 바쳐진 내 명주를 대신해서라도 몽땅 지옥으로 끌고 가마. 쩍쩍쩍 적막한 어둠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녀린 여인의 손에서 나올 수 없는 괴력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흐른 선혈이 문틈을 적시고 뒤집힌 손톱 사이로 생살이 터져 나왔지만 수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굵은 대못 하나가 끄윽 소리를 내며 뽑혀 나가자 수련은 온몸에 무게를 실어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과지에게 육중한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며 문이 열리자 수련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었습니다. 수련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신당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은 돌부리에 치어 찢기고 뭉개졌지만 수련의 눈에는 오직 흑무당의 신당 쪽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만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 조여오는 불길한 예감. 그것은 자식의 명줄이 위태로울 때 어미만이 느끼는 핏줄의 신호였습니다. 안 된다. 안 돼. 동수야, 조금만 더 견뎌다오. 이 어미가 간다. 밤이슬에 젖은 산길을 피 묻은 발자국으로 채우며 수련은 짐승처럼 내 발로 기어서라도 산을 넘었습니다. 그 시각 신당에서는 이미 사화의 사악한 기운이
동수의 목숨을 노리고 재단 위로 높이 치켜들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팔아넘긴 아비와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 그들의 엇갈린 운명이 핏빛 재단 앞에서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신당 마당. 흑무당 사화는 재단 앞에 사악한 기운으로 동수를 묶어두고 서슬퍼런 사리로 주문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기에 찌든 김 판서가 보검을 빼 들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핏발선 그의 눈엔 제 자식도 조강지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파멸을 막아야 한다는 짐승 같은 본능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사화, 무얼 주저하느냐? 그 요망한 꼬마 무당이 오기 전에 당장 저 아이의 숨통을 끊어라. 그래야 내 혈서도 내 죄상도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 아니냐. 사화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품 안에서 시커멓게 타버린 아이의 베넷저고리 한 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동수의 명주를 흑주술로 묶을 때 가로챘던 비장의 영물링 우이자 아이의 혼을 올가매는 흉측한 덫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감. 아이의 혼과 내 칼날을 하나로 엮었으니 그 누구도 이 칼을 막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 강제로 이 의식을 방해하려 든다면 아이의 심장이 먼저 바스러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거대한 벼락이 내리친 듯한 소리와 함께 신당의 육중한 대문이 산산조각 나며 마당 한가운데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을 뚫고 맑고도 서늘한 노방울 소리가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천지선녀의 신기를 온몸에 두른 도화, 애기보살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노망난 노파가 끝까지 천륜을 거스르려 드네. 그 아이 몸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내 놈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 저승 불지옥에 처박아 줄 줄 알아. 도화가 방울을 흔들며 다가서려 하자 동수의 가슴팍에서 시커먼 실가닥 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사화의 지팡이를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줄이 술사의 칼날에 닿을 듯한 절체절명의 상황. 도화가 한 발짝만 움직여도 동수는 숨이 막히는 듯 안색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이 노파가 기어이 금기까지 어겼구나. 아이의 생명줄을 제 목숨 보전할 가리개로 삼다니 이대로 쳤다가는 동수의 혼이 먼저 바스러질 텐데. 하늘의 뜻을 전하는 도화조차 손쓰지 못하는 금기 주술의 벽 앞에 오직 피 끓는 모성애만이 깨뜨릴 수 있는 마지막 천륜의 기적이 이제 막 신당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채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산을 넘어온 수련이 신당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내 새끼 내놔라, 이 짐승들아. 골방을 박차고 산을 넘어온 수련이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신당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손톱은 다 빠져나가 피투성이가 되었고 맨발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수련의 눈에는 사악한 기운에 둘러싸인 아들 동수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편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대감, 어서 막으십시오. 의식이 깨지면 저주가 역류합니다. 미친년, 살아서 내 앞길을 막더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비켜라. 그래야 내 놈도, 저 자식 놈도 고통 없이 갈 것 아니냐. 김 판서의 보검이 수련의 어깨를 스치며 옷자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화가 동수의 목숨을 뺏으려던 그 찰나. 수련은 자신의 맨손으로 동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악한 사화의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치익하고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수련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선혈이 사화의 지팡이가 불타는 것처럼 뜨거운 연기와 빛을 뿜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명줄과 연결되어 있던 시커먼 연기가
어미의 피에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다. 천륜의 피가 사악한 결계를 끊어냈어. 이 노망난 노파야, 네가 부린 저주. 이제 내 놈들이 고스란히 돌려받을 시간이다. 도화가 노방울을 한 번 크게 흔들자 신당 가득 울려 퍼지는 굉음과 함께 재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수를 올가매고 있던 주술의 사슬이 끊어짐과 동시에 갈고 실은 시커먼 애군들이 군줄인 짐승처럼 김판서와 사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 눈이 안 보인다. 동수야, 동수야 살려다오. 아비가 잘못했다. 제발 이 귀신들을 떼어내다오. 5년 동안 제 자식을 제물 삼아 누려온 부귀영화가 이제는 시커먼 그림자가 되어 김판서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김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 안색이 검게 변하며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사화 역시 자신이 가두어 두었던 원원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신당 구석으로 끌려갔습니다. 살려달라는 그들의 뒤늦은 참회는 차가운 밤 공기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수련은 피 묻은 손으로 동수의 포박을 풀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났어. 수련의 눈물과 피가 섞여 동수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도화의 눈가에도 알 수 없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늘의 단죄는 끝났고 이제 신당에 남은 것은 자식을 되찾은 어미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통곡 소리뿐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던 신당 마당에 비릿한 피비린내 대신 맑은 새벽 공기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지아비와 사악한 흑무당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길을 떠났고 그들이 부린 시커먼 애군들 또 한 동이 터오는 새벽빛 아래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동수야, 내 새끼 이 어미 보거라. 나다. 내 어미가 여기 있다. 무서운 꿈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크크. 수련은 엉망이 된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5년 전 강물에 빠져 죽었다던 내 새끼. 벙어리가 되어 짐승처럼 바쳐 지내야 했던 내 귀한 아들. 수련의 뜨거운 눈물이 동수의 뺨에 뚝뚝 떨어지자 5년 동안 아이의 목을 옥죄고 있던 보이지 않는 시커먼 주술의 사슬이 마침내 툭 하고 끊겨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냐, 내 새끼야. 내가 말을 하는구나. 내 아들아. 이 어미가 여기 있다. 아이고, 동수야. 신당 마당 가득 울려 퍼지는 모자의 통곡 소리는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슬픔을 씻어내는 맑은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도화 애기보살은 품속에서 아껴둔 마지막 약과 하나를 꺼내 우물거리며 소리 없이 담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지선녀 할매, 이제 됐지? 피눈물 쏟던 어미 눈물 닦아줬으니 난 이제 그만 갈래. 배고파서 더는 못 있겠어. 도화가 노방울을 한 번 가볍게 흔들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새벽 안개를 뚫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엔 색동저고리 조각 하나 남지 않은 채 자욱한 안개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화 애기보살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신기루처럼 그렇게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아비의 탐욕으로 찢겼던 모자의 운명은 도화가 남긴 노방울 소리 아래 다시금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억울한 원한이 하늘사다리에 닿는 밤이면 어디선가 맑은 방울 소리와 함께 약과를 우물거리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말입니다. 천륜을 저버린 자에게는 추상 같은 단죄를, 피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기적 같은 위로를 선사한 도화설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도화설화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